마지막 부분에 2장 11절 12절을 보다가 마쳤습니다. 2장 11절 12절 보면은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말하면서 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회개하고 이런 거 이전에 죽지 않는 자는 부활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 한 번도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고 한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당연히 제가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이 부활은 자동화된 프로그램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자동적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주님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님으로 높이 세워서 온 세계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이제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데, 자, 거기에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참은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그래서 12절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려고 하면은 십자가 고난 받는 끝까지 가서 그 죽는 끝까지 참으면, 이 인내하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제 봤고요. 자, 세 번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절 중간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자, 이게 왜 미쁘신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상황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자, 이 반대말은 뭡니까? 우리가 주를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배경이 뭔가 하면 순교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을 배교시키는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면은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시인하면은 어떤 고난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시인한다면은 주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시인하다가, 주님을 인정하다가 고난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게 되는, 시인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자, 16절 같이 볼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자, 23절 볼게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앞에서도 본 것처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적인 신앙의 권면인데, 그 내용의 알갱이를 보면요, 어떤 다른 개인적이나 교회에 주는 편지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거짓 교훈들, 망령된 말들, 경건하지 않는 말들, 거짓된 신하들, 거짓 교훈들, 유익이 없는 말들, 말다툼하는 것, 이런 것에서 피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말을 했고, 그전에도 지난주에도 한 두세 번 이 말을 했고, 디모데전서 1장 처음에 할 때 바울이 이 말을 했고, 디모데전서 마지막 마칠 때도 이 말을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개인적인 어떤 자기 유언이 섞인 개인적인 이 디모데후서 편지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틈만 나면 하는 말이, 디모데야, 제발 헛된 말에 휩쓸리지 마라.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말라. 망령된 신학, 경건한 척하는 말이지만은 말밖에 없는 그런 것에서 싹 피하라. 그리고
복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복음을 지켜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정말 좋은 이야기들도 지금 뭐 서점가에서 나오는 책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책들 보면 수도 없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다 듣고 다 유익이 될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자, 이 디모데전서 후서 때에 이 에베소 이 지역에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리고 복음을 덮어버리는, 그리고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다른 교훈들, 수도 없이 많은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또 거기에 휩쓸려 가서 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한 번도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많이 봤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너는 제발 목회할 때에 이 복음을 가리거나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들을 다 피하라. 거짓 교훈들, 그리고 뭐 이게 옳래 저게 옳래 말다툼하는 것들, 좋아 보이는 유사한 신화들, 이런 것들에서 다 버려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14절, 16절, 22절 디모데전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14절 다시 볼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런 것들 들어서 영적 유익이 하나도 없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 외의 모든 것에서 휩쓸리지 말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제발 분별력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로 배우고 이 배운 것을 익히고 익힌 것을 실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언제나 부끄러운 일꾼이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꾼을 인정되라고 자신을 하나님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자, 16절 17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 누군가 하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 유익하지 않는 다툼만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자, 이게 진짜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말이에요.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왜 피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게 죄인된 인간의 공동체의 본성입니다. 이게 악성 종양, 암입니다. 암과 같이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누구면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 사람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암처럼 퍼뜨린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뭐 거짓 교훈들도 있고 이단적인 교훈들도 있겠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비난하는 말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말들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암처럼 확 퍼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 중에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자, 후메네오는 이미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믿음을 버리고 양심을 버린 사람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라고 디모데 전서 1장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메네오가 디모데 후서에서 보니까 이번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아닙니다.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후메네오는 디모데 전서에서 나왔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 후메네오는 바울도 알고 디모데도 알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암적 존재죠. 암적 존재.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가장 험한 사람을 말할 때 저는 암적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 그 사람 좀 문제가 있어. 이 정도가 아니고 암적 존재라는 것은 우리 각자마다 최악의 상태 또는 최고의 상태를 표현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건 최고의 상태는 막 이럴 때는 뭐 영어로 말하면 fantastic 뭐 이런 자기가 잘 쓰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악일 때는 와, 뭐 자기가 나름대로 쓰는 가장 그 나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 이걸 저는 암적 존재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기서 보면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이, 이거는요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또는 제거해야 되는 사람들, 또는 제거해야 되는 세력들, 또는 제거해야 되는 우리 마음의 태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성 종양이 퍼져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버리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이, 이거는 뭐 꼭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적한다기보다 우리 속에 그런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려서 그것이 확 퍼져나가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이제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럼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제 그 여러 가지 했는 말 가운데 하나가 18절에 나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그들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인데 이 사람이 진리에 관하여서 잘못된 말을 했는데 뭔가 하면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물론 요 말 한마디만 한 건 아니죠. 다른 많은 얘기들을 정말 암과 같은 그런 악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바울이 하나를 언급합니다. 그들이 진리에 관하여는 부활이 지나갔다. 자, 이제 부활이 지나갔다는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듣기 무엇인지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게 있는데 어쨌거나 부활이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이 없다. 또는 이제 부활은, 몸의 부활은 없고 영적인 부활만 있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 많은 거짓 교사들이 가장 큰 거짓 교사들의 그룹들,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부활은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몸은 지금 이런 몸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제 그걸 아셔야 되는데, 물론 오늘은 우리가 부활한 그 몸의 상태가 어떠냐 아니냐 그걸 논쟁하는 건 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 영만 부활한다. 그게 이 당시에 있었던 대표적인 잘못된 부활입니다. 우리는 영만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그대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 몸을 가진 채로. 그 몸은 이제 우리가 사는 이런 몸이 아니고 신비한 부활체의 몸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할 때 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고 부활은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어제 우리가 봤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복음에는 반드시 부활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부활을 말하는데 부활은 지나가서 이제 부활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이렇게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전부 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고 거짓 교훈들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되는 그런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썼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자, 지금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신앙의 권면 가운데 명령을 이런 것들은 하라,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하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잘 가르쳐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고, 하지 말라 이제 부정적인 말이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요. 자, 19절에 불의에서 떠나라. 자, 그리고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22절 어리석다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 해서는 안 될 것, 부정적인 명령은 피하라, 버리라, 그리고 떠나라. 그래서 우리는 떠날 것은 떠나고 피할 것은 피하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덕목이죠. 자, 뭘 떠나라? 불의에서 떠나라. 그리고 22절 뭘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뭘 버리라? 22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래, 버릴 줄 알고 피할 줄 알고 그리고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악한 것에서. 그죠? 자, 이제 20절 21절 그 유명한 그릇 이론이 나옵니다. 그릇. 이제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자, 여기서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귀하게 쓰는 것은 어떤 그릇이냐? 정결한 그릇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디모데는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라 라는 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의 특징이죠. 자, 그릇은 일단은, 그래서 이 20절 21절 보면은 여러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 금그릇이고 은으로 만든 그릇이 은그릇인데, 사실은 그릇에 보면은, 그릇에 물론 이 그릇이 재료 무엇으로 만든 것이냐, 이게 중요할 수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무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그 물 담긴 그릇이라고 해서 물그릇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나무로 만든 그릇이지만 물이 담겨져 있으면 물그릇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금이 있는데, 금그릇인데 거기에 인간의 배설물을 담아놨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추한 그릇이 없습니다. 그것은 금그릇이라고 사람이 인식 안 하고, 금그릇인데 어쩌다가 저렇게 인간의 배설물을 담는 저런 그릇이 되었냐라고 우리는 쩌쩌하면서 불쌍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한 그릇이 좋은 재질과 좋은 자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몇 년 전부터 우리도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한국에서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태어날 때 보니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장관이야.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대기업의 그 회장이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금수저라 그러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이거 건건히 살아가는 흙수저 같은, 물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금그릇과 흙그릇이 있어도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언론의 뉴스도 듣기도 하고 영화도 보는데 대기업 회장의 재벌 2세가 사실 금그릇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성품이나 그 안에 인간적인 자질이나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추하다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추하게 된 소식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또 반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그 고결함을 우리가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진짜 큰 희망을 주는 것이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났다. 나는 태어날 때 수저조차도 없었다. 이런 이제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흙수저지만 내 안에 다이아몬드를 담겠다면 그 그릇은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하기 좀 표현이 안 좋죠. 금그릇에 배설물이 있다. 그 똥그릇이에요, 그거.
그러면 그 귀한 금에 똥이 들어가 배설물이 들어가 있으면 배설물 그릇이에요. 그러나 흙으로 만든 정말 투박한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담아 놓으면 그건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그릇용이고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시죠.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는 그릇이 지금 여기서 금그릇, 은그릇도 다 있다고 말하면서 주인이 쓰는 그릇은 무슨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냥 금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흙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이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볼 때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식당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시킬 때 어떤 그릇을 주는 게 제일 좋습니까? 딱 봤는데 깨끗한 그릇. 그런데 어떤 그릇은 진짜 좋은 그릇인데 보니까 설거지를 덜 해가지고 거기에 앞에 손님이 먹은 것이 덜 씻겨가지고 그 뭐 반찬 같은 거 하나 묻어 있으면은 여러분 그 음식 먹습니까? 당장 주인 부르죠. 주인 이게 뭡니까? 이 그릇에 이거 붙어 있는 거 이거 뭡니까? 그러면 주인이 우리 종업원이 설거지를 잘못해서 그럼 이미 그 음식 먹고 싶은 마음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무엇을 담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거기는 중요한 내용물을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든 그릇이라도 거기 깨끗하고 정결하면 거기는 진짜 좋은 것을 담고 싶죠. 그게 바로 우리 일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뭐 아까 말씀드린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 환경과 배경이 좀 뭐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거 탓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무엇을 품느냐,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냐, 그릇으로 따지면 깨끗하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심령을 보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고귀한 비전을 우리 안에 심어줄, 하나님께서 그 고귀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을 만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 있냐, 심령이 되어 있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정말 고귀한 사명과 고귀한 것을 주고 싶은데 심령을 보니까 너무 더러워.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그런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비전을 담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유명한 이제 그릇이 그릇용인 이론인데 21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자, 금그릇을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능력이 있고 이건 두 번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심령이 정결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을 보고 귀하게 쓰는 겁니다.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자, 22절 또 하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우리가 오해합니다. 청년의 정욕이니까 나는 노년이니까 나는 정욕이 없어. 요런 해석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 청년의 정욕은, 청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을 통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노년이라고 정욕이 없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성적인 욕심뿐만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관심, 이 모든 어떤 육체에서 나오는 욕심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고, 자, 아까 제가 무슨 말인가, 요 앞에 무슨 얘기겠습니까? 깨끗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릇 안에 청년의 정욕을 담으면 이 그릇은 더러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에 그럼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이제 청년의 정욕, 인간의 정욕을 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안에 담아야 될 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인데요,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의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화평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그릇, 우리 안에 그릇이 정욕이 있다면은, 인간의 정욕이 있다면은 이 그릇은 더러운 그릇이에요. 그러나 이 그릇 안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있으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좋은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출신이 어디냐, 내가 배경이 뭐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뭐 태어날 때 환경이 이랬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안에 정욕을 제거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담을 때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정결한 그릇이 되고, 또 주님께서 이 그릇을 귀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아까 제가 지금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24절, 주의 종은, 자 이제 디모데에게 주니까,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목회자니까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디모데만 주의 종입니까?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다 주의 종 아닙니까? 이건 디모데만 들어야 된다, 목회자만 들어야 된다, 그 교훈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건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직분자가 되면은 이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자, 우리가 이 말은 사람과는, 성도들과는 다투지 않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이 다투어야 될,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후메네오와 빌레도,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공동체마다 꼭 한두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고 할 때 안 다툴 수가 없죠. 억울하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투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다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런 성도와 다투어서는 안 되지만 다투어야 될 그 대상의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들과 영적 전쟁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과 다툴 필요는 없지만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싸워야 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과는 싸워서는 안 되지만, 그 배우, 이 한 사람에 나타나는 그 배우의 영적인 악한 것들, 이 한 사람을 두고 육신으로는 싸우지는 않지만 이 한 사람의 배우에 있는 악한 것들과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투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해서 사람하고 자꾸 다툰다, 그거는 이미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은, 진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사람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악한 것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지. 이미 사람과 다투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 그 사람하고 다툰다, 그 결과는 갈등과 분열과 그 공동체가 망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하고 다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악한 세력들, 그하고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하되 사람하고는 다투지 말라. 사람하고는 다투지 않되 영적 전쟁을 하라. 그래서 이 말에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사람하고는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여기서 온유는요, 친절한 걸 말합니다. 카인드, 친절하고 배려하는, 예의 바른, 그러니까 타인을 대하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가끔 이제 이런 얘기 듣죠. 우리도 노예도 가고 다른 목사님 들으면은 어떤 교회는 가면 냉랭하고, 사람이 가도 인사도 안 하고, 옆에 와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보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처음 보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또 말도 털고, 그 얼굴에 친절한 얼굴이 묻어나고,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한다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그런 기본적인 타인을 대하는 성도의 예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친구 교회가 정말로 이런
내가 오늘 어제 아침에 와이프하고 한번 대판했다, 남편하고 대판했다. 그거요, 그 태도, 그 마음, 그 인상 주일날 교회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렇잖아. 그건 지워야 되잖아. 속에는 아픔이 있더라도 공동체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에서 온유한 친절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진짜 목회할 때 실제적인 걸 말한다. 사람하고 다투지 마라. 대신 사람을 잘 예의해주라, 대우해주라, 친절해주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면, 이거는 계속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겁니다. 제가 어젠가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데 가르치는 것은 싫다. 그럼 그 사람은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은 말로 가르치고 본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르치기 잘하며 참으며. 자, 여기서 참는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사람들이 내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참으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좀 참자. 내가 배가 고픈 걸 참자. 그런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성도와의 관계에서 저 성도가 저 사람이 내게 악한 일을 한다. 그거 참으라는 겁니다. 인신공격을 하거나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 요 참으면은 다른 바로 그런 의미가 같은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은 공동체,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성도와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라나기도 합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있는데 그게 무인도에서 혼자 있는데 거기는 성숙함이 필요 없어요. 자기 좋을 대로 하면 돼요. 왜?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성숙해야 되고, 이 성숙함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친절하며 배려하며 그들을 잘 대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악한 일로 공격해가 온다 할지라도 너는 참아라. 얼마나 이게 실질적으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훈이 아닙니까? 그죠?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자, 여기서 이제 온유라는요, 24절에 모든 사람들에서 온유라는 말하고 한국말로는 같은 온유인데요, 사실 헬라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단어가 헬라어 보면 두 단어가 다른데 한국말은 둘 다 온유라고 했는데, 우리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온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이 온유일까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할 때 온유함일까요? 앞일까요? 뒤에 걸까요? 확률은 50%니까 아무렇게나 말해도 절반은 맞추고 뒤에 거예요. 뒤에 거. 앞에 온유함은 사람들에게 친절한데 뒤에 온유는요, 그러면 팔복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건 많이 훈련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한이라고 할 때 모세의 온유함은 팔복의 온유함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런데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할 때 이 온유라는 단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거친 야생마가 잘 훈련되어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에는 철저히 훈련되어서 정말 극단까지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성숙한 순종의 사람이 그게 모세였잖아요. 그 온유가 바로 25절입니다. 그 거역하는 자들. 자, 여기서 거역하는 자들은 이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 계속해서 공격하고 헛된 말,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런 사람들을 훈계할 수 있는 내적인 마음은요, 온유함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철저히 훈련받아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대적하는 자들을 잘 훈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훈계는 가르침과 수정하는, 당신들이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어서라고 말하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이 같이 섞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게, 이렇게 하다 보면요 반드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한테 야, 너 이거 잘못하고 좀 이렇게 좋게 이렇게 잘 가르치려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걸 받지 않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온유한 마음밖에 없어요. 이건 단순히 친절한 마음이 아니고 모세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성숙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그들을 훈계하라. 그들의 잘못된 것을 잘 말하는데, 잘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공격에 야, 너 이거 잘못됐는데 내가 이거 가르치는데 너 왜 나 공격해? 이러면 돼. 이제 이러면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다투지 말라고 말하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해요. 그러니까 다투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심령은요, 온유한 심령이에요. 온유는 단순히 친절이 아니라니까, 철저히 하나님에게 훈련받아서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인신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배후 있는 영적 악한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디모데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늘 도전받고 우리가 늘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교회로 부르셔서 친구교회의 성도가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면서 성숙하게 되고 성숙함이 드러나는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합당한 좋은 그릇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릇이 늘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담는 하나님 보시기 기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기후와 또 한국의 물난리로 인해서 고통과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악한 일들, 재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치료하는 강선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모습 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또 우리 지역을 섬기고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그리고 정말 유익이 있는 선모습 굴이 되고 아버지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8월 달에 또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깨끗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